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김 목사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육여전도회 헌신예배를 맞아서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공독을 했습니다. 이 3장 말씀 읽었는데요. 끝까지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읽으면 시험 들 분 계실까 싶어가지고 앞에 조금 잘랐습니다. 아마 하박국서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찾는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찾기가 좀 쉽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많이 나오셨는데요. 저녁 예배 오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성경에 호박국도 있다, 그 정도는 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참 찾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책이지만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그 하박국 선지자에 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학자에 따라서는 이분이 아주 현직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분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그 정식으로 선지학교를 거친 그런 분이 아니고 이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성가 대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박국서의 문체를 보게 되면은 그 문체 자체가 이 찬양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하박국서는 그 내용상으로 상당히 독특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질문, 거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질문을 드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받은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하박국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사야의 능력과 또는 예레미야의 정서를 가졌던 그런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정말 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변화시킬 만한 아주 큰 능력의 선지자였던 반면에 또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죠. 그 눈물로서 정말 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아주 감동적인 정서를 가졌던 그런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연구를 하면서 이 두 가지 큰 문장에 감명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2장 4절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나오죠. 자, 한 가지 그 말씀과 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두 말씀이 오늘 이 하박국서에 있어서는 두 기둥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이 부응되기를 누구나 원하죠. 그럼 주의 일의 부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주의 일은 기도로서 부응이 되어진다, 기도를 통해서만 부응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절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하박국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것입니까? 그런 기도죠. 자, 그러나 오늘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선지자, 그분 누구라고요?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 또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빨리 안 오거든요. 자, 근데 이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랫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게 한 가지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언제까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하는, 그것이 또한 기도의 비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 여기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1절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찬송가 보시면요, 맨 앞에 뭐가 나오죠? 모르십니까? 맨 앞에 제목 나오잖아요. 제목 그 밑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찬송을 어떻게 불러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보통으로 조금 빠르게, 뭐 그런 이제 박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그 박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자, 물론 때때로 우리 어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오늘 우리 찬양 리더 하시는 분들이 정말 찬양을 잘 하시는데요, 어떤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빠르게 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아주 느리게 천천히 고요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박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기도와 찬양을 새롭게 해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뜻을 보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찬송한다, 그리고 아주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그런 뜻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 열정적이고 아주 빠른 리듬과 그런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음악의 형태가 바로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그런 그 찬양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뜨겁게, 그리고 또 아주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장에 보게 되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될 때에도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난 그 다음에도 아주 열정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기도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참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또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는 우리 교회의 일을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을 자라게 만듭니다.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그는 그 응답받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갖가지 은사와 능력과 여러 가지 적들을 체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그런 선지자로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정말 참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임에 계속적으로 참석하고 또는 거기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그 응답에 대해서 부르짖게 되실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아주 큰 선지자로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시작할 때는 하박국 선지자가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왜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까? 또 왜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더 출세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더 성공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뭐 우리 초신자들도 할 수 있는 평범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치는 사람 그대로 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어쩌면 그런 연약한 또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선지자의 기도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보니까 주여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 나는 굶어도 괜찮습니다.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걸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내 문제부터 하죠. 여러분들 우리 초신자들이나 또는 처음 뭐 기도 많이 하지 않은 분들 보게 되면은 사실은 기도 오래 못 하시거든요. 뭐 한 2, 3분 지나면 5분 지나면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도 보면 주로 하나님 뭐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습니다. 내 가족들이 어떻습니다. 이런 거 주십시오. 저런 것도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자기의 문제에 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높은 분들이 보면 조금 좀 시시한 기도다. 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의 질을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 가난한 그 구두 수선공이었죠.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면 그 무디 신학교가 있다 그래요. 지금 한 역사가 한 120년 정도 그렇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신학교를 유지하는 데만 그 미국 달러로 하면 한 7,500만 달러가 1년에 소요가 된답니다. 달러로 말하니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900억 정도 되는 신학교 운영하는데 그만큼 이제 많은 액수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학교 학생들은 등록금이 전부 공짜래요. 다 장학금 받고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100년 넘는 긴 세월 동안에 한 번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공부시키지 못한 적이 없었다. 여러분들 우리 요즘 그 반값 등록금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아예 등록금을 받지 않는 그런 학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학교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록금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 100년이 넘는 이 긴 세월 동안에 그 학교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참 미국에 정말 많은 그 지도자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한 푼도 모자라지 않고 정말 해마다 달마다 채워지고 조달되어졌던 이유가 있었다. 그게 뭘까요? 그럼 바로 이 무디 목사님의 기도하는 무릎에 있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루는 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시카고라는 큰 도시죠. 그 가장 중심되는 그런 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라 그래요. 매일 거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하루는 어떤 신사 한 분이 와가지고는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이제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지금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신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은 너무나 적은 땅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더 큰 땅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수표책을 딱 꺼내가지고는 숫자를 쫙 기업을 해가지고는 주더라는 겁니다. 그 땅을 살만한 그런 액수를. 여러분들 무디 목사님이 기도한 것은 아주 조그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끝이 안 보일 만큼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작은 거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아주 큰 땅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또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주 조그만 것 또는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이 강단에 엎드려서 이 강단을 눈물로 지켜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일의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말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2장 마지막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와 또는 말씀의 능력과 위엄과 그 앞에서 우리의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지 사람의 말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어졌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아멘. 이게 보니까 뭐가 왕성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었고 또는 말씀 읽을 때 감동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그런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아주 간절한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부흥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거. 보통 그렇죠.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면 숫자가 많이 늘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저 욕지 아십니까?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한 1년 한 반 정도 전에 창성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한 1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늘지를 않더라고요. 하여간 어떻게 하면 좀 부흥을 시켜볼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숫자가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쉬운 일은 좀 아니더라고요. 하여간 이 부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숫자적인 부흥을 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올바른 부흥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뜻을 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살게 한다, 또 생명을 베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선지자 하박국이 구했던 그 부흥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부흥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전도회들에게, 우리 회원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흥의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요, 이제는 내가 살았던 그 옛사람의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
예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기도의 능력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목격을 하면서도 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도에 소속되어 있다 또는 남전도에 소속되어 있다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모습은 남을 비방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또는 조그만 것도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또 조그만 일도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색한 마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부흥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고도 아깝지 않는 그런 놀라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럼 19세기에 아프리카에 유럽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그 이제 동네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슬치기 아시죠? 애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더라는 거죠. 유럽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유럽에 가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이 있는 유리구슬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 그 구슬치기 많이 했는데요. 아이노코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아이노코라는 그 안에 색이 들어가가지고 알록달록한 그런 이 다마가 있었습니다. 그까지 많이 놀았는데요. 아마 유럽 사람들이 그런 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아이들에게 여기 더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바꾸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이아몬드하고 구슬을 바꿔 가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예수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구슬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뭐다? 다이아몬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구슬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다? 다이아몬드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겠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남부민 중앙교회의 부흥은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 물질들 다 내어주고요, 그들에게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주는 것.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최우선인가, 여러분들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낮에는 왜 별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해가 있으면 왜 별이 안 보이죠? 해가 별보다 더 밝게 빛나니까. 엄마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부산에는 악한 사람들이 없는가? 대답은 뭘까요? 남부민 중앙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먼저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우리 제6예전도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